하나님 말씀이 욥기 35장 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행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어오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신 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리나 응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부르짖음을 물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을 시키는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리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힘을 들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을 치료받고 아무로도 감기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 예수만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통한 최대의 시편이고 또한 욥기는 사람의 친필로 기록된 것 중에 가장 광대한 작품이에요. 또한 다른 성경보다도 가장 신성한 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욥기고 욥기는 그 높이가 지상에서 시작해서부터 넓이는 인류 창조 때부터 인류 종말까지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의 인간 사회에 나와 있는 내역으로서는 하늘과 땅을 수달하는 모든 지혜가 욥기 속에 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속의 지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직접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 지혜이고 그리고 잠언은 수평적인 지혜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활하는 데 지혜를 안 쏟고 후회 없이 살고 진실하게 살면서 사면대로 살아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원하고 큰 영역 있는 주의 종과 성도의 길을 가려면 욥기의 지혜를 더럽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고 아무리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정서 생활 깊은 데서 호소해 주는 능력이 욥기에 있고 그래서 그에테는 욥기에 서서 파우스를 기록하는 지혜를 얻었고 갈릴리 레오는 욥기에서부터 지동서를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20절에는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직이는 것이 날라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이렇게 욥기의 내용이 웅대성과 그리고 교훈의 절실함을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데서 우리에게 잠깐 놀라는 그런 큰 경종을 깜짝 놀라는 큰 경종을 내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욥기의 기록이 특별한 옛날 고문자
모세 이전의 문자인 이시아라야라는 하는 문자가 딱 많이 쓰여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분히 옛날 우스 땅의 최대의 사역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좋은 재료가 우리에게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고난을 당함으로써 간구하는 것을 배우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적당히 그저 기도하고 늘리고 그러지만, 이 고난을 당하면서 절실하고 애절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약해지고 영혼은 강해지고,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가 고난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큰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중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에레미야인데, 그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좋을 때는 날마다 부르는 내 노래일 수밖에 없고, 진정한 찬송은 고난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절실하게 고난 중에 기도에 취한 영혼에서부터 찬송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수평적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패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소발, 나아마 사람 빌다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나오는 지혜는 승화되는 신앙의 지혜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욥을 위해서 하려는 세 친구, 욥이 너무나도 비참한 것을 보고 불분에 차서 계속해서 그를 훈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응보의 보복론을 가진 지혜, 악을 행하면서 저주를 받고 선을 행하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 바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풍자적으로, 시적으로, 이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 형태로서 예언을 들어서 자꾸 욥에게 공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권한 것이 욥이고, 그리고 또 그 포인트가 안 맞는 그런 얘기인데, 욥은 자기는 죄인으로서 당하고 고난이 아닌데 그것이 통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친구들이 욥을 보고 속이 상해서 감정이 생겼고, 감정이 나오면서 진리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주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간 도덕적으로 보니까 잘못이고, 그래서 욥은 인과 응보의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받고 인간 보응의 막대기로 자기를 때리니까 그는 점점 좀 높이 들어가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욥기예요. 친구는 그들이 역사관이 둥근 역사관이고, 욥은 하늘을 향하면서 나가는 고난을 받을수록 점점 더 지혜가 있고 민첩해지고 세련되고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지혜가 자꾸자꾸 영청파의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 나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계로 들어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람의 눈으로 똑바로 하고 걸어가면 사람들은 열심히 걸어가는데 자기는 똑바로 걸어간다고 하지만은 대개가 왼쪽으로 돌아간답니다. 아무리 똑바로 가다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간대요. 맞죠? 인간은 돌아가는데 세상 지혜는 그렇습니다. 공부를 조금씩 더 해가고, 욥기 3장에서 이하의 세상의 지혜자의 말이 아주 곱게 실어져 있는데, 엘리밧, 빌닷, 소말이 계속 아름다운
미사일 역으로 말을 하고 하지만은 세상 지혜는 고난당하는 자의 이유를 모릅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절망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뼈 아픈 심정을 더욱 더 괴롭히고 또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제 친구의 얄팍한 지혜로 파멸해 처해 있는 욥을 구원해 보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구원이 아니라 정죄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는 형제의 불행, 그 사람의 뼈아픈 심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뜻에 비추어 전에는 얕은 지혜나 경험으로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이 엄청나게 잘못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경험이 갖출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얼굴이 생김이 다른 것처럼 사건도 천천만만 각각이요. 욥에서 중간부터 시작돼서 대화 제 문장을 시적인 말인데 욥의 세 친구는 지혜는 그를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고 그의 욥이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안의 자이라고 했고 세 친구는 세상적인 지혜는 이 신앙의 욥의 지혜 피 묻은 제사의 기도의 도움을 없이도 도리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욥기 40장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할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고 밝히고 있고 지혜와 지혜의 싸움인데 실패와 불행에 처해 있는 인생을 세상의 지혜로 구할 수가 없고 불행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괴로워 부르짖는 중에 있을 때에 과학 만능의 폭탄을 주었고 물질 만능의 불행과 다툼을 주었고 지식의 만능은 더욱 번미게 했고 욥의 세 친구는 율법적인 지혜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요. 단순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는데 때로는 세상 불행을 당하면서 사람이 죄가 더 많아지는 죄값을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으나 안 받는 사람보다는 더 죄가 많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배울 것은 어려운 형제를 보고 내 죄값이라 하고 긍휼히 여기는 눈이 없으면 그의 의로운 책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 친구는 율법의 정죄이고 인과 응보이라는 뜻인데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큰 회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오로지 정죄할 뿐이고 율법도 사랑이 있는 율법이어야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욥기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적어도 모세가 나오기 전에 율법에 대한 예언이 미리 나온 것이고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스려야 되고 다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욥은 자연인으로서의 위대한 의인이요 도덕가였고 이런 인간의 의인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욥의 의인은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가 불 가운데서 통과하지 못한 옹기 그릇과 같은 것이요. 사람의 도덕률은 불 속에 받지 않은 그릇들 같다는 것이고, 힘이 없고 깨어지고 그릇으로서 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의는 풀무 속에 들어가 연단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구워나온 그 옹기 그릇만이 그릇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하듯이, 그때 우리가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인간의 의로운 생활이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도덕적인 인간의 의로움은 완성품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재발견되어야 하고, 하나님 모기시기에 상급이 되고 합격품이 된다면 냉수한 것이라도 상을 잊지 않는 것이. 그래서 냉수한 것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러나 부자의 많은 연보, 수많은 금은 보화의 돈이라도 주님 보실 때 하잘 것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다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의가 다시 분명히 계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해도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충성된 그런 기도는 그 상급이 다 각각 같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더 상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이 상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같아요. 그러니까 난 청소만 했으니까 무슨 상급이 있을까? 그 청소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적으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설교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상급은 그 사람의 심령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도 뭐 사는데 상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맨날 청소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상급이 적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분들께서는 내 기도가 어떻게 보잘것없는 기도라고 보지 마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응답받는 기도를 생각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할 때, 이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가는 사람, 고난을 통과할 적에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는 걸 믿으시고,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정말 안타깝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못하네, 잘사네, 못사네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받느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뭘 잘못했나 그러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커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고난 당할 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